감사합니다. 저는 새로 재편된 이진 소속의 정범구입니다. 제 이름은 둘입니다. 종종 이름은 정범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새로 받은 이름이 정준인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허락받지 않은 이름인데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새로 태어난 정준인으로 불리길 희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지만 부족한 저희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교에 대해서이고요. 둘째는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선교는 준비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선교는 가족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지난 고성 선교를 제가 처음으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해외 선교인데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성경조차 일독하지 못한 제가 부족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순간순간 이 소중한 성경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나, 이게 제 스스로에게 물은 물음이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부족하니까 마음으로 다가서자. 오영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이 울리는 소리에 충실하자 했습니다. 지난 여름 ACA 사역에서도 어린 학생들과 이제 즐겁게 놀아주고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는 다시 이제 어린이와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 사역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능한 장민기 팀장께서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저는 우선 물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혹시나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 적어도 현지의 하박국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하박국 선교사입니다. 하박국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랬습니다. 현지의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레이시아는 빈민국 내지는 후진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말레이시아는 작년 여름에 출장 갔었던 일본 도쿄에 롯본기 힐스가 그대로 옮겨진 듯 했습니다. 현지의 하박국 선교사님은 이 말레이시아 역사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에 이어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이르는 강대국의 역사와 함께한 말레이시아 역사, 그리고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슬람 종교를 국교로 삼은 것, 또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위정자의 통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재산 상속조차도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슬람과 비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특히나 무슬림 여인들은 무슬림 남자와만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하루에 5번씩 예배하는 이런 이슬람교의 하루는 철저한 코란 공부와 암송, 그리고 유일한 존재에 대한 절대 복종과 예배. 그들에게 이 이슬람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었습니다. 종교가 아닌 삶 자체라는 걸 듣고 나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서 이 종교를 배척하면 상속도 받지 못하고, 또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모스크 사원은 그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웬만한 모스크 사원은 우리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 정도 이상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10%의 채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혼과 직업, 또 사회 진출 등 모든 면에서 이슬람교를 제외한 타 종교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고 천박한 이 창녀와도 같이 취급되어졌습니다.
시내에는 정식으로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는 말레이지 대륙과 좀 떨어져 있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넘어와서 교회 재단을 만들어서 개척해 온 것이고,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몇몇 선교사님도 이슬람교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려다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낀 그런 일화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그릇이 필요해가지고 그 무슬림에게 어렵게 몇 번 부탁해서 그릇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 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닦아서 돌려드렸더니 그 그릇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더럽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독교를 권하는 것은 창녀가 되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곧 교회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위협의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의 사역은 주류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의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답게 참 순수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저희가 밤 8시가 넘어서 도착한 원주민 마을에서도 이런 순수한 아이들과 원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0m가 넘는 고원의 원주민 마을 두 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가 준비해간 놀이로 금세 친해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이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원주민 마을하고 아프간 난민촌을 방문해서 현지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를 이제 안내를 했던 그 하박국 선교사님 말씀이 저희 머리를 아래 위로 크게 흔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를 위해 저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과연 많은 준비가 필요한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 답은 철저한 사전 준비보다도 함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일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코난을 암송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말레이시아 무슬림은 믿음과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언젠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는 어느 때나 주저없이 성경 구절이 암송되지 않고 부족한 저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또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습니다. 제 스스로 부족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기에 참 주저되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건 오로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였을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록 준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고 다시 선교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이 끝나면 당연히 돌아올 집으로 향하는 그 당연하겠죠. 그러나 당연히 돌아올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준비 없이 그곳에 남을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준비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런 것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선교는 가족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30명의 선교 대원은 한 4, 5명 단위로 해서 7개 가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을 시작해서 각 가족이 기도로 하나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대원 한 명도 혼자서 식사하거나 혼자 있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고 배려해 줬습니다. 혹시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동 중간중간에 우리 에너지 넘치는 티네이저
분들이 상큼한 동영상 이벤트도 벌이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고 하나라는 생각이 결국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처럼 40대 중반이 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그들과 즐겁게 동영상을 찍으며 돌고 있는 그런 어덜트 버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덜트 버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우리는 이런 사역을 시작할 때 또 그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서로 은밀히 도와줄 마니또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 율동팀의 이인숙 집사님이 이인숙 집사님의 마니또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은지자매와 그 이인숙 집사님이 자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매가 아니라 은지자매 어머니라는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0.1% 거짓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제 제 가족의 그 족장이기도 한 이인숙 집사님이 그 마니또인 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역 끝나는 내내 저를 은밀하게 도와줄 저희 마니또가 연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끝까지 제 곁을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분이 저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인숙 지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집사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하나같이 가족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이도 있고 쿠알룸푸르 도심에서 째까 빼떼 하면서 어덜트 버전 동영상을 만들고 하나같이 행동하면서 가족처럼 챙겨주는 또 서로 기도해주는 이번 선교는 가족됨 그 자체였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선교의 주제였던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바로 그것으로 여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저에게는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는 끝까지 함께 곁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대화도 나눠주지 않고 그렇다면 소중한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앉아있지 않도록 대화 나눠주고 관심 가져주고 우리 식구로 생각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를 통해서 힐링을 받고 믿음 생활이 더욱 굳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징계편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교제 나눴던 자매, 형제분들과 만남이 더 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나눈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쁨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계속 이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